신약성경 339쪽입니다.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감정을 쫓으다 자기 약속의 사이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펴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조선 선한 교훈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경건은 범사에 유관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17절 342쪽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 정함이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하나님은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구하는 자 그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며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너와 함께 있었고 아니야 그 에어컨 꺼라 어때요?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후일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데 왜 떠나는가 하니까 미혹해하는 그 악령 또 악령의 다른 이름 귀신인데 지저분한 자그만한 거 가지고 또 우리를 미혹하고 그런 가르침 그런 거짓말에 자꾸 듣다가 보니까 거기 물들어 가지고 뭐냐면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서 떠나는데 2절에 보니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옳고 양심이라는 건 자기대로 옳고 바른 걸 깨닫는 건데 양심이 하나님께만 사로잡히는 양심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정말 절대로 바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불교인의 양심 같은 불교적으로만 생각할 거고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대로 그것이 그것대로 양심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양심은 사실 하나님 한 분이 딱 주장하고 말씀만이 주장해야 참된 양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 하나님 외에 다른 데한테 점령당해 버리면 그 사람은 한없이 삐뚤어져 갖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렇죠?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어떤 사상, 어떤 종교, 어떤 사람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게 왜 외식이라는가 하면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외식이라는 거 속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겉은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속은 전부 다 어떤 자기중심, 어떤 공산주의 사상중심, 어떤 가정중심이라든가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돼버리고 있기 때문에 외식함으로 겉은 하나님 부르지만 속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또 그것을 외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펴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을 받을 것이니라. 그럼 세상에
하나님이 전 혼인제도도 있고 음식물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라는 대로 쓰고 보관하라는 대로 보관하고 또 취하라는 대로 취하는 그대로 쓰면 취하면서 구원이 되고 보관하면서 구원이 되고 쓰면서 구원이 되지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자, 먹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자, 음식도 너무 지나치게 탐욕으로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겠죠. 그죠? 첫 번째, 자기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죠? 또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하나의 정해준 범위 내에서 해야지, 뭐, 그거를, 난잡하게 되면 그 음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 되면 그 모든 사람들 굉장히 상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준 세상 것들은 그게 그 자체가 복이 되고 자체가 악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상대하고 조절을 할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걸어와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목적에 맞도록 그것들을 잘 사용하고 상대할 때 그 가정도 내게 복이 되고 자녀도 내게 복이 되고 물질도 복이 되고 건강이 복이 되고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용되고 또 남을 구원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 자체가 자기에게 복이 안 돼요. 돈 자체는 하나의 독이 되게 하면 독이 되게 해요. 여러분들이 알죠? 가정도 하지만 도리어 독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이걸 금육주의라 하거든요. 금육주의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먹는 거 안 먹어야 되고 결혼을 안 해야 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뒤에 뭐라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야 된다. 모든 게 가하다 그래서 그러나 또 가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상대할 때 그게 가한 거단 말입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탐심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는 거, 주신 데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게 뭐죠? 탐심이잖아요. 그죠? 탐심. 그래서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다 말세 고통당하는 것이 총칭으로 하면 자기 사랑하고 그 주신 그것에 넘치는 그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다 고통을 당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람은요 그게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고 조절해줘 그걸 순종할 때 나한테 그것이 맞도록 조절이 되고 또 바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린 자녀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다 판단하겠어요? 부모를 따라서 배워가면서 그거 바로 하겠어요? 부모를 따라 배워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스스로는 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힘쓰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해하고 배워가면서 간섭 받아가면서 자기가 조절돼서 바로 되는 거지. 인간은 스스로 오늘 자기에게 어느 정도가 뭐가 필요하고 또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한지 사람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조절해 주시는 대로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뭐냐면 미혹해 하는 그 영이 귀신의 가르침이 뭐냐면 이게 결과적으로 양심을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장하는 양심에서 자기들이 딱 미혹해서 자기 사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혼인 금해라. 그거 죄다. 식물 먹는 것도 죄다. 뭐 그걸 어떤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 될지 그거를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그 자체가 죄고 그거 많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거 많이 있으면 생복해지고 의고 그거 없으면 죄고 이런 식으로 하지. 하나님께서 주어갖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 은혜를 배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고 조절해 주시는 건데
이거를 모르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음식 먹는 거, 맛있게 먹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탐욕적으로 먹으면 하나님 또 싫어하십니다. 어느 시기까지 음식을 딱 먹는 음식이 좋아했는데 어느 시기 넘어가면은 음식이 싫어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잘 써야 되지. 너무 어떨 때는 건강을 위해서 조심하는 거 좋죠. 건강 너무 한다고 하나님 뜻을 못 이루고 건강의 욕심대로 하다가 하나님 노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 건강이 깨져도 하나님 뜻을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저는 내 나이 때 되는 사람들이 건강 염려증으로 병이 나고 건강하게 한다고 뭐 식사를 어떻게 하고 운동을 하다가 무리해가지고 병을 더 요즘 나이 든 분들이 건강하게 하려 하다가 어떤 무리한 운동을 해서 병이 많이 나고 또 뭘 먹는 걸 잘못해서 병이 나고 뭐 또 다이어트 잘못하고 병 나오고 그 병을 스스로 만든 일이 많다 하더라고요. 뭐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만들지는 않는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저는 그래. 뭐 건강하고 뭐하고 말은 그래. 듣기는 맞긴 맞죠. 그래. 가다가 주님 때문에 병이 들면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어떨 때 병이 나이까지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병고 일부러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하겠지만 어떤 부분은 좀 무리를 인간적으로 보면 무리해야 될 때도 있어. 그때. 그럼 그래가 병이 나면 그 하나님 뜻이에요. 알겠죠? 근데 무조건 병이 안 나도록 착 조절해서 한다. 이건 너무 자기중심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건 너무 자기중심이라고. 오늘 여기 왜냐하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무조건 그건 나빠. 뭐든지 나빠. 이건 다 좋아.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든지 하나님이 준 적당하게 나한테 맞도록 하나님 적당히 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또 빌립보 4장에도 뭐냐, 내가 모든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냐, 궁핍에도 부에도 내가 거기는 지족하기를 배웠다. 지족이나 자족이나 같은 뜻입니다. 여기는 6장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했고, 거기는 지족 뭐라고 빌립보 4장 몇 절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가난과 풍부에 또 그할 줄 알면서 한번 몇 절, 4장 몇 절이에요? 11절? 한번 읽어줘요, 누가씨. 예? 몇 절? 11절이죠. 크게 읽어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자족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워. 저기도 자족이 돼 있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제가 거꾸로 하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지종하는 마음이라고 돼 있고, 빌립보 4장 11절에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돼 있네 보니까. 그래. 바울도 말입니다. 자기가 어떤 형편에 가난한 형편도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 가난하게 했어. 그게 딱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알고 그를 알아가고 하는데 그때는 그게 딱 맞는 거야. 또 어떨 때는 부유하게 그게 딱 맞는 거야. 어떨 때는 감옥에 갇히는 게 맞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뭘 중심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워가고 또 그를 알고 얻어가는데 그게 딱 맞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것보다 귀한 게 뭐예요? 그분의 은혜고 또 그분이잖아요. 그죠? 그분을. 그러니까 오늘 근데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합니까? 미혹해 하는 귀신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니까 뭐든 금하래. 이렇게 금해 놓으면 또 한쪽에 그건 가지면 그거는 무조건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께 이거 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해서 줘가지고 마귀까지도 우리가 필요해서 줬어. 어떨 때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죄를 짓는 것까지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내가 깨닫게 하려고 그럴 때도 있어. 어떤 부모들이 저거 한번 된통 한 맞아봐야 알아. 맞아봐야 알잖아요. 맞잖아요. 안 맞아보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어떨 때는 영원히 지옥을 주는 이유는 영원히 그걸 보고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땅에서도 그래서 뭐 보면은 저는 그 신명기나 민수기 같은 데 보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필연 배부르고 좋은 집 아름다운 짓고 살게 이래 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꼭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인간은 다 그렇대요. 근데 그래 놓고 거기서 하나님 없이 한번 하나님 축복을 받은 거 가지고 그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면 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복 받고 나면 교만해갖고 자기 힘도 아니 하나님 복을 주서 그런 걸 갖고 자기가 그런 지혜 능력이 있는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저는 목사님들도 유명한 목사님 되면 그렇게 돼버려. 하나님이 그때는 같이 했던 목사님들인데 어느새 아이고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래하고 나중에 자기가 하는 줄 알고 하다 보면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난대요. 알겠죠? 그때부터 갑자기 왜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지? 이제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 거짓말 기적을 만들기 시작. 처음에 그런 생각도 안 해봤던 사람인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거 거짓말 기적을 이제 짜고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알겠죠? 보니까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르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는데 4절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한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 선해. 선하다는 뜻은 나를 위해서 다 지었다는 뜻이 알겠죠? 마귀까지도. 알겠죠? 마귀까지도 나를 위해 지었어. 옥녀씨, 원수 같은 사람도 누구를 위해 지었어요? 그 원수 때려 죽여버려야 되지. 원수는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라 그랬어. 왜? 나를 위해 지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우리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다 보세요. 28장 19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마귀도 불의 영으로 다 가지게 됐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알면서도 사람이 모르는 말이야. 이게 모르는 말. 왜? 뭐라고요? 돈은 많이 있으면 돼. 사람이 나를 많이 따르면 돼. 건강은 있으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아까도 어떤 분이 나한테 결혼에 대해서 요즘 여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네. 돈 많이 버는 좋은 직장 다니고 또 뭐 스펙을 많이 갖추면 좋은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노력을 한대. 이인자 집사님,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스펙이 좋고 돈 많이 버는 직장에 다니는 여자들은 아주 훌륭한 좋은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러다가 남자들이 시시하게 봐서 결혼 평생 못해. 자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못한데도요. 그건 거기에 좋은 남자 만나고 그건 행복이 있는 게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래도요, 여러분들. 우리 김주선 같으면은 하나님 주선아 너는 지금 동남보건대 거기 나와서 살아. 거기에 맞도록 너는 만약 결혼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 맞도록 이렇게 해. 그래야 자기 구원이 유익해. 그런데 아이고 난 서울대학 가야 돼. 서울대학 같은 그런 클래스 결혼을 해야 돼. 이래갖고 뭐 하나 서울대학 못 갈 수도 있고 또 간다 하더라도 또 거기서 만난 남자가 또 행복해진다고 보장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거 아니라 나한테 하여튼 내가 공부를 하는데 그것밖에 안 돼.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공부머리가 없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그렇게 사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인간이 똑똑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제일
고난스럽더라고요, 보니까. 도리어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든지 뭐 못나서 겸손했던, 하나님께 된통 맞아서 겸손했던 겸손한 사람이 복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세상에 재주가 많이 가지고 똑똑하다고 자기가 주관적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하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고요. 그것만이 행복하대요, 보니까. 저는 하나님 인도를 요즘 계속 배우면서 또 이런 면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거 지금 이 시대에 엄청 많습니다. 눈만 뜨면 뭐 휴대폰에 여기도 지금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 똑똑 막 뜬단 말이에요. 또 그죠? 뜨죠? TV 틀어놔도 뜨죠? 또 나가면 또 이런저런 친구들이 무슨 말하는데 귀신의 가르침이 막 들어오고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이 막 들어오잖아요. 참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뭐지? 또 주님의 역사가 뭐지? 이렇게 그 참 본다는, 그렇게 생각만 해도 나는 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도 못하고 정신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래서 그 다니엘 12장에 보세요. 지식이 다하고 왕대가 빠르다 했잖아. 말세가 되면. 왕대가 얼마나 빨라요, 요즘에. 저 미국에 앞으로 지금은 뭐 LA 같은 데 가는데 12시간 걸리고 하지만 앞으로는 뭐 2시간에도 가. 그런 비행기 나온대요. 지금도 속도로는 나올 수 있는데 경제성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거예요. 그 경제성이 있도록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경제성이 없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경제성이 있도록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지식도 옛날보다 엄청 많아지고 모든 사람이 지식을 너무 쉽게 습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책 하나 사서 보는 거 얼마나 비싸. 그것도 책 하나, 성경도 이거 뭐 몇 대를 봤는데 지금 한 사람 성경 몇 개나 갖고 있고, 지금 어디 누구 무슨 보고 싶어? 그럼 이거 하면 뭐 온 걸 휴대폰 이거 가지고 이게 여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디지털에 그걸 다 볼 수 있잖아. 자기가 찾는 방법만 알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참. 그래서 지금은 쓰레기 전쟁이래요. 쓰레기 속에 진주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래. 알겠죠? 쓰레기 지식 정보 안에서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도 진짜 정보를 찾는 사람이 승리한대. 우리는 진짜 정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말씀, 이 말씀도 쓰레기, 마귀 말이 너무 많아. 성경이라는 껍데기를 쓰면서 지금 마귀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이비 말. 그래 666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666이 짐승의 이름의 수인데 그게 뭐죠? 진리 같은데 진리 아는 거. 그거를 전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 외식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 구별하는 시대가 안 되면 안 돼. 그래 우리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을 지어준 게 뭐냐? 구별하는 무리니까 여러분들 잘 구별하고 살아야지. 그저 아무 생각 들으면 이거 들으면 이거 같고 이거 들으면 이거. 구별성이 없는 거. 여러분들이 그만큼 아직도 아직 영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영감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저는 왜냐합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아직도 자 봅시다. 돈은 많이 쓸수록 좋다. 건강은 많이 쓸수록 좋다. 내 편은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그게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렇다 말입니다. 알겠죠? 자,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 가난도 필요하고 또 부요도 필요하고 낮음도 필요하고 높음도 다 빌립보 4장에 보면 바울이 다 일체 비결을 배웠다 했잖아. 응? 또 오늘 여기다 보면 뭐냐면은 혼인은 나쁘다. 물질은 나쁘다. 이렇게 금욕주의를 말하는 거, 이 사람들이 도리어 속으로 다른 것들 도주하고 살아요. 응?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무가 없어. 우리는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행복할 수 있다. 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요. 없어도 돼.
꼭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야. 있어야 또 없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있게 할 때는 있어야 돼. 하나님 없게 할 때는 없어도 살아. 뭐든지 하나님 한 분이면 전부가 다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걸 경험해 보면 알게 되는 거야. 윤자이씨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어떤 일이 있는데 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다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근데 과거에는 보면은 하나님 한 분 외에도 돈도 사람도 뭐도 의지할 게 많이 있었으면 든든했어.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광야로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의지했던 사람도 돈도 뭐도 다 못하게 해서. 그럼 불안해하지 않아요? 지금은 어때요? 하나만 내도 감사하고 살아요? 아니, 다른 의지할 게 많아야 든든하지 않아요? 옆에 저기 이성수 씨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의지할 걸 없애버렸다고 원망하지 않겠어? 하나님 한 번 의지하라고 그거 강야로 이끌라고 탁 쳐냈는데, 아니 축복해 주는 분이 왜 돈 의지할 거, 사람 의지할 거 왜 쳐버리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 깨달음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이런 잘못된 미혹을 받으면 축복받은 게 없으니까 이거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제일 큰 축복이 하나님을 얻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의 다른 거 있으면 든든하고,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목사님도 돈 많고 사람 많이 따르고 건강하고 하면 어느새 나도 그게 오래 가면은 그거 의지하고 든든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고. 저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한 달 가고 1년 가면 아마 나도 1년쯤 가면 푹 빠질 것 같아요. 저는 한 1년쯤은, 한 달은 좀 그래도 좀 조금 견디지 않겠나 본데 1년 가면 분명히 제가 폭 빠질 것 같아요. 1년 가면. 인자에서는 1년짜리예요? 한 달짜리예요? 하루짜리예요? 뭐가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막 돈도 있고 뭐도 막 든든한 게 있어.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하루는 더 갈 것 같지. 하루는 생명 있게 살 것 같지요. 일주일도 살 것 같아요. 예? 한 달은 좀 그래도 돼요. 사람들 보면. 내가 교인들 전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조금 나아지니까 갑자기 왜 그렇게 교만해지는지 모르겠더라고 보니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각자에게 맞도록 줬다고 믿읍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제가 오늘 사장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마귀라는 놈이 자꾸 이렇게 와가지고 한쪽으로는 야, 돈 필요 없다. 결혼하면 안 된다. 정말로 깨끗한 사람 독신으로 살아야 돼. 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또 아니야. 돈만 많이 쓰면 돼. 또 스펙 상하고 좋은 남자만 만나 결혼하면 돼. 학벌 높고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면 돼. 또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우리 주선아, 학벌 높고 돈 많고 좋은 직장 있고 만난 사람 무조건 행복하겠지?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거 봐라.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건데 학벌 높고, 요즘은 이제 학벌 좀 안 친다 하더라고. 요즘에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학벌 좀 못해도 돈 많고 직장이 좋아야 되고 또 재밌게 놀아줘야 되고 여자를 잘 돈만 재밌게 안 놀아주면 이게 안 된대. 돈이 있고 이래도 꼰대 같은 남자는 안 된대. 네, 사실이라도 내가 뭐 그냥 민영한테 물어봐요. 그래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갖고 안 된대.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일단 마귀라는 놈은 요 사람은 요렇게 이것만 있으면 된다. 저기 꼭 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제일 하나님 주신 게 제일 좋고 하나님 주신 현재 준 그게 제일 내게 좋은 거다. 거기서 얼마든지 내가 감사하고 얼마든지 자유하고 얼마든지 부정하며 살 수 있다. 이거를 말하면 묻기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해본 사람들은 바울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 가난한데도 궁핍한데도 부유한데도 높은데도 낮은데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부정함이 없이. 근데 여기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이게 개헌을 잘못 받아 놓으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아예 금욕주의를 배우든지 금욕주의가 너무 삐뚤어져 나가면요. 탐심으로 확 바뀝니다. 금욕주의가. 아시겠죠? 금욕주의나 탐심이나 성격이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이게 보면 여러분들이. 근데 3절에 말하기를 모든 여기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인데 믿는 자들과 지를 아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이 주신 건 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께 심서 만들어 주신 거네. 근데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그것들이 선하다는 뜻은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그것들이 다 지어졌고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마귀도 어떤 넓은 범위에서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잘 사용하면 선한 것이고 미혹받으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은혜를 배우는데 필요해서 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떨 땐 가난이 필요해서 가난하고 어떨 땐 부여가 필요해서 부여도 주고 어떨 땐 건강도 주고 어떨 때는 병도 주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다 그 모든 것이 선하다. 원수도 선하다. 이렇게 여겨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인자 집사님 이태용이라는 남편 만난 이태용 자체가 선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이태용이라는 분을 만난 거는 선한 역사 맞아요? 예? 그분 자체는 선한 거 아니죠. 근데 만난 역사는 나를 위해서 선한 거 맞아요? 그럼 왜 그런 남자하고 내가 참 미쳤지 이래야 되겠어요? 하나님 뜻이구나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겠어요? 미쳤다고 생각해야 돼? 내가 왜 판단이 그때 이렇게 갔지? 아니 지금 하나님 역사 가운데 그래 됐구나 이래 믿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감사함으로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선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귀 자체가 선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참 마귀도 나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 다음 5절. 제가 이거 하나님 인도를 받는 면을 지금 말하기 위해 요즘 그래서 이 세대가 말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참 여러분 역사를 배우면 지금 시대만큼 지구 전체적으로는 부유한 시대가 없어요. 알겠죠? 물론 아직도 배고픈 그 사람들이 또 구석이 북한은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윤곽을 볼 땐 지금이 그래서 제일 부유한 시대예요. 알겠죠? 그 중에 우리 한국 사람은 아주 부유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미국의 트럼프도 우리나라 부자 나라래요. 그분들이 와서 눈으로 보고 우리가 쓰고 무슨 부동산 집 자체나 놔두고 먹고 쓰고 여행 다니고 사용하고 하는 거 보면 이거 부자 나라야. 부동산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쓰는 게 세계적으로 부유한 내가 볼 때 쓰는 게 한 10대 아주 10대 나라 안에 들어갈 10대 나라는 쓰는 거죠. 비슷해요. 쓰는 게 보면 알겠죠. 미국 사람 쓰는 거나 성은이도 그래요. 미국 사람 쓰는 거 우리나라 사람 쓰는 게 다 비슷한데 각 나라마다 미국이 더 많이 쓰는 게 있고 우리나라 많이 쓰는 게 다 부유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일본 사람들이 더 우리나라보다 못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부유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더 미혹이 많은 거예요. 부유하다고 우리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편리는 하지만
행복하고 편리하고 행복하고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행복의 근원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은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또 참된 생명도 없는 거예요. 참된 소망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버리면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이걸 잘 생각하면서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자, 한마디로 또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의 감사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은혜를 알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배우는 게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배우고 그분의 크신 사랑을 배우고 그분의 크심을 배운다는 거예요. 큰 분이 준 구원이기 때문에 큰 거예요. 그렇죠? 큰 분이 자기를 다 들여서 줬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큰 분에게 속해 준 거는 큰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준 거는 큰 거예요. 근데 그냥 준 게 아니야. 자기를 다 들여서 준 거야.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봐야 돼요. 응? 그래, 우리는 이런 분에게 배웠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아는 자로 깨우치면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선한 일꾼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성도들에게, 맡긴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분에게 은혜를 알아서 감사하고 감사한데 마음, 목숨, 힘뜻을 다해서 사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선한 일꾼이에요. 알겠죠? 근데 먼저는 믿음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 믿음의 말씀과 또 내가 쫓은 선한 교훈. 그러니까 너가 벌써 쫓았다는 거, 믿고 따라갔다는 말이죠. 그게 선한 교훈이라는 건 하나님 중심의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복 받는 교훈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복은 그 세상 축복은 그거는 여기 복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얻는 복을 최종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 세상 축복 그거는 궁극적인 복은 안 됩니다. 잘 사용할 때 복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양족을 받아요. 선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이라 했어도 그 인본의 교훈이 되면 그거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교훈 받으면 선한 교훈 아니죠. 그렇죠? 뭐예요? 귀신의 가르침, 악한 영의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자의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660에 사이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식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알겠죠? 그 사상, 그 종교, 모든 지식이 다 뭐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지나보면 다 그렇습니다.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고 그것만이 살리는 거라는 거를 믿고 한번 살아봐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믿고 오늘도 하루 살아보고 또 하루 살아보면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 거는 믿고 살아볼수록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살아볼수록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연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연습이라는 건 계속 반복적으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우리 이번 성경공부 때도 뭐라고 해요? 삼가 듣고가 뭐라 했죠? 계속 반복해서 또 듣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면서도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듣는 거. 이게 삼가 듣는 건데, 오늘 신앙생활도 연습해. 공부도 어떻게 보면 연습이야. 강의야, 공부도 한 번 알아서 되냐? 두 번, 세 번 또 다시 새기면서 연습을 해야 되냐? 연습해야 되지. 일단은 뭔지를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걸 연습 안 하면 나중에 다 없어져요. 신앙생활은 연습을 통해서 내 몸에, 내 사람으로 그 몸이 변다는 말은 내가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 사람이 대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돼요. 급할 때 자기 본질이 나오거든. 급할 때 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건데, 평소 때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았으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중심이 나오겠어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저도 지금 많이 연습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목사님들도 설교를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내가
평소 작은 일에부터 그렇게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 연습을 안 했던 사람은 그만 딱 그때 가면은 그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평소 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옳은 일을 하는데 편이 없어 고독해서 어떨 때는 못하겠다. 근데 어떤 분은 원래 고독한 걸 미리 연습해 버리면 고독해서 못하고 그러지는 않아. 알겠죠?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저는 어릴 때 많이 배웠어요. 신앙생활은 연습이라고 훈련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훈련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중 하나는 뭐냐, 교훈을 하는데 다시 한번 교훈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마저 또 하고, 나쁘게 보면 잔소리지. 부모가 말하는 게 교훈이지요. 그러니까 시편 73편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근데 목사님 말을 아직도 잔소리를 듣는 사람 복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귀한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나의 사이 맞아요? 농담이라도 잔소리를 하면 안 돼. 알겠죠? 그럼 옆에 사람들 모르고 진짜인 줄 알아, 그거. 진짜인 줄. 그래, 사람이 자꾸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안 살아도 전하는 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를 어느새 듣는 그 자체가 벌써 내가 하나하나 복 있는 사람은요, 어느새 듣는 가운데 그런 사람이 조금 돼가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내가 듣고 여기를 현실을 볼 때 실행해 보려는 사람은 더 깊이, 그지? 빨리 속성이 되는 거고. 그래. 근데 그 백 목사님 이번 집회 설교록을 보니까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 들어서 들은 말씀을 실행해서 얻는 게 둘러가는 거라고 하고, 특별한 은혜 집회 때 하나님 그 성령을 막 부어줄 때 그때 딱 변화되는 게 더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보니까. 어떨 때 그런 것도 그것도 어떤 면은 경험했어요. 왜? 하나님 제가 특별한 집회 때 특별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확 바꿔지더라고 어떨 때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닌데, 또 어떨 때는 또 평소에는 또 뜨문뜨문 내가 힘들게 실행해 나가면서 또 배우는 것이 그 몸에 확고하게 배는 거예요. 알겠죠? 어떨 때 그때 확고하게 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연습은 처음에 힘들어요. 다 몸에 배우고 나면 쉽지. 그 다음에 처음에 배운 걸 연습하는 건 힘이 듭니다. 그만큼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 부인이 쉽고 자기 십자가도 쉬워지는, 그 사람이 돼버리고 나면 쉽잖아요. 그렇죠? 쉬워요. 쉬워. 자, 그러니까 이제 운동선수들, 예술인들 보면 그 기능이 연습이 되니까 어떤 시합 자체 바로 또 어떤 연주에 나가서 바로 그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배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 오늘 우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환란 때, 한밤중 때 그 자기 준비한 게 드러난다 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앞으로 아직도 환란이 본격적으로 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초저녁 같은 이런 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충분히 승리합니다. 알겠죠? 초저녁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 같으면 이렇게 마음 허리띠 풀어놓고 있을 수는 없는 때나, 맞아. 교회적으로 볼 때나 개인적으로 볼 때. 자, 허리띠 풀어놓을 수 없지요. 이정숙 씨 지금 보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랑 보니까. 또 경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경제는 분명 어려움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관해. 세상에도 육체 공부하는 거 육체 연습입니다. 기술 배우는 거. 그것도 유익은 있긴 있는데 뭐 약간의 유익이 있대. 알겠죠? 그러나 경건은, 믿음의 연습은 모든 면에 다 유익하대. 알겠죠? 범사에 유익하대. 믿음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대. 가난한 것도 오늘 하나님이 가난을 줬다. 그것도 유익하다. 부여도 나는 몰라. 하나님이 어떤 시대는 또 밝은 시대 주고 어두운 시대 주고
하나님이 근데 어떨 때는 주기적으로 분명히 밤이 오면 낮이 오는 것 같이 그거 오는 것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또 특별히 또 자기한테 어려움이 올 때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도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현실은 다 내가 거기서 감당할 현실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겸손해지기만 하면은 다 유익돼 손해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 돼. 우리는 내게 오는 모든 현실은 다 내가 믿고 순종하면 다 범사에 유익합니다. 왜? 돈을 중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얻는데 하나님을 얻고 그 은혜를 배우는 데는 거죠. 이게 제일 지금 딱 맞다는 거예요. 내게 대해서. 그래 제가 이렇게 말하는 현실로 인도하시는 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현실로 인도한다는 건 실감이 가지요. 그렇지요. 실감이 가고. 주선아, 너 전에 그 입시에 떨어져서 재수를 1년 했잖아. 그때는 힘들었잖아. 재수할 때 너 평생에 제일 힘들었지. 한번 내가 물어보자. 제일 많이 울은 거 아니야? 또 울기도? 내가 한번 느낌을 한번 물어보는 거다. 제일 많이 울어봤냐? 제일 힘들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더냐? 너 잘난 게 딱 꺾여지더냐? 겸손해졌어. 그러면 너 하나님을 아는 데는 그 시험 떨어져 갖고 재수한 게 더 유익하겠네? 시험 떨어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걸 얻었네? 그거 확실해? 확실하대. 확실하대. 맞아. 어떨 때는 한번 떨어지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재수가 꼭 나쁜 것만 아니야. 어떨 때는. 알겠죠?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재수도 복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재수가 더 큰 악이 될 수도 있어. 그게. 하나님 하기에 따라 다른 거지. 그 다음에 자, 디모데서 6장 17절 가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 현실을 인도하는 거는 다 거기서 자족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뭐요? 경건 연습. 자, 이정수 씨, 그 현실에 하나라도 뭐가 불만스러우면 연습이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지금? 예? 안 된 거잖아. 지금도 뭐 옛날에 누가 짜증난다는 말을 잘했는지 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요즘은 다 그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나이 사이 누가 짜증난다고 말이 제일 잘한 것 같아? 별로 없어. 이제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 이제는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런 말 하면 그게 안 되는 줄 알아. 이제 더 나가서 뭐든지 감사합니다. 감사가 입에서 나와야지. 감사가 나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감사까지 이렇게는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감사. 그 말을 제가 보니 우리 이만기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고 감사 이러더라. 나이사님 지금도 감사가 나와요. 억지로 짜내갖고 감사가 나와요. 예? 짜내서 나와? 그러면 저절로 나와? 어이구 성공했다 내가. 감사를 해봐. 억지. 내가 이정수 씨 보면 이거 감사해야 되잖아. 감사해봐. 아멘 해봐. 이렇게 막 억지로 짜내야 감사가 나오면 그거는 가짜가 아니겠어. 배우기 위해서. 그죠? 처음에는. 그래. 그 다음에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이 말은 저는 제가 어떤 애 집회를 갔는데 이게 첫 번째 딱에서 제가 평생에 이게 지금 꼭 남아요. 알겠죠?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세상적 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떨 땐 더 믿음의 조금 외형적인 부를 받았다 합시다. 부한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이 준 거 가지고 하나님 축복해서 준 거야. 그게 또 남한테 나눠주라고 준 거야. 만약 저 같으면 여러분들이 나눠주기 위해서 모든 깨달음을 믿음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거 갖고 이거 저 집사 왜 저런 젖꼴이지 이러면 내게 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뺏어가 버린단 말이야.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들도 교만해 버리면
나눠주게 해줬는데 그럼 여러분 믿음 뺏어갑니다. 알겠죠? 이 세대 부한자, 왜 하나님 특별히 또 어떤 집에 장애인이 있고 참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옛날에 안 믿는 집안에서도 그 사람 목으로 하나님이 그 집에 더 준다는 말이 있어. 알겠죠? 예. 그런 것 같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죠? 감사 여기겠죠. 그렇죠? 우리 저기 이인자 집사님은 이태용 씨하고 또 누구지? 민영이 때문에 많이 받아갖고 있는 거예요. 억울해요? 사실이라도 그거 사실이라도 그 사람 목을 같이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 부활하는 그래서 부한 겁니다. 어떨 때는 믿음의 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교만하면 안 되고 그죠? 또 세상의 어떤 것도 다 그렇지. 부한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마. 그거 갖고 마음을 하나님이 준 거 그거 청지기로 내가 지금 보관하고 잘하고 잘 보관하고 잘 써야 되는데 백모쌤 옛날 설계 보면 세상 걸 많이 받은 사람들은 깨달으면 그걸 좀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거. 잘 안 쓰면 큰 문제가 되니까. 그죠? 청지기 노릇을 잘못하면 도리어 책망받을 거 아니겠어. 그죠? 그래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달라 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달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많이 줬으면 많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5달란트 받았다는 자는 몇 개, 5달란트 남겨야 되잖아. 3달란트 받았다는 3개 남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많이 받은 거 좋은데 그와 동시에 부담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깨어 살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 생각합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자 나는 사람마다 다 장점은 줬는데 그 남의 구원을 위해서 줬다 했습니다. 단점은 줬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구원을 위해서 줬습니다. 단점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그 엎드리고 또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 근데 그 단점 보고서 까면 안 돼요. 남이 어떤 왜 웃어요? 어디 왜? 저기 이정숙 씨 그 옆에 같이 살 때 이인자가 자꾸 이정숙 깠어요? 단점 보고 까기만 했어? 그러면 안 되지. 이건 회개해야 된다 하면서 같이 회개를 같이 짐을 지고 회개해야지. 까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남의 단점을 보고 그거를 저렇구나 하고 나도 같이 그 짐을 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같이 회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정수 씨 이제 그런 것 같아. 그동안에는 붙어 있어갖고 좀 좋은 교훈을 받으라고 한 거고 이제는 저쪽에 하나님이 조금 멀리 이사가게 한 거는 이제 독립신앙을 좀 가지라고 그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해방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꽉 붙들렸다고 생각해야 돼. 알겠죠? 예? 예? 하나님께 붙들린 거예요. 더 이제 그것만큼.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주어서 부한 겁니다. 각자마다 부한 게 있습니다. 뭐 다 부한 거 아니에요. 각자마다 하나님 특별히 준 장점들이 이 세대에 부한 거예요. 알죠? 그거 갖고 마음을 높이지 마세요. 이거는 바로 쓰지 않으면 화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그거 갖고 마음을 높이지 마. 오직 정하면 그러면서 그것들을 정함이 없는 거라 그랬어. 왜냐하면은 깨끗할 정자가 아니고 고정 딱 그 사람들이 부가 있고 원세가 있으면 그거 꼭 잡고 안 놀라 그러잖아. 그죠? 그거는 난리가 나서 언젠가 훅 불어버리면 날라가. 재물이 고정 안 돼 있어. 건강도 고정 안 돼 있어. 권세도 고정이 안 돼 있대도 그 하나님께 주권했기 때문에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게 돼 있지. 내가 붙잡아도 소용이 없대도요. 보니까 건강도 그렇습니다. 지금 진짜 건강이라는 거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있지만
하나님 불어버리면 저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내 건강이라는 게. 권세도 보세요. 뭐 예차는 참 철이 없어요. 20년, 50년 집권한다고. 아이고 그거 참 나보다도 철이 없네. 그거 어찌 하나님을 모욕해도 엄청 모욕하는 거다. 그거는 이제. 응? 이 시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세상 고정이 안 된다는 걸 꼭 생각합시다. 정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준 거 그거 언젠가 또 불로 없어질지 몰라. 그렇죠? 정함이 없는 전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거기다 소망을 최고 이 말이 잘못 들으면 돈 필요 없다. 또 뭐 권세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소망을 두고 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거기에 맞을 것만큼 가치를 두고 잘 사용하라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사용의 가치는 있잖아요. 그죠? 사용 가치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도 사용 가치는 있잖아요. 그 자체가 가치 없는 게 아니거든. 자, 우리는 사용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줄 때는 그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안 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줄 때는 또 잘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정함이 없는 점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고 내게 필요한 것 모든 것 내게 필요한 걸 말하는 거죠. 내 욕심대로를 모든 것이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알겠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후히 준다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준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모든 것 후히 주사 또 원하는 것보다 더 줬는데도 또 그걸 주었지만 누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누리게 하시는 후히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땅의 것도 우리가 누려도 돼요. 알겠죠? 잘 맛있게 먹는 거. 저희 여러분 맛있게 먹는 거 좋거든요. 잘 노는 것도 좋아요. 우리 하겸이가 열심히 노는 것도 난 좋게 생각해. 알겠지? 저것도 노는 것도 나이가 있어서 하겸이도 아마 40대면 힘들어서 못 놀겠다 할 거야. 저 엄마 같이. 저 엄마 보고 지금 놀으라면 힘들어서 지금 못 놀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누리게 하시고 또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이 선은 하나님의 뜻이야.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게 내 구원이야. 내가 하나님을 은혜를 알고 하나님으로 배우고 하나님으로 부해지는 그게 선이야. 알겠죠?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님 보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준다는 거 이것보다 제일 큰 거 주는 거잖아요.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이 물질이 복되게 해줘야 그게 내게 복이 되지. 권세가 복되게 해줘야지. 권세의 물질 때문에 역사에 보면 왕의 자식들 얼마나 비참해. 서로 피 흘리고 살 때. 힘들어요. 지금도 보세요. 요즘에는 세습을 안 하니까 지금 만약에 문 대통령 밑에 지금 세습 안에 서로 대통령이 이제 후보가 되려고 안희정은 탈락을 했고 박원순은 죽어서 끝났고 이제 이재명, 이낙연, 또 임종석, 조국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 대통령은 임종석이나 또 누구더라 두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더라고 속으로는. 그런데 이낙연도 서자고 또 누구야 또 한 사람 이재명이도 서자인데 근데 왜 대권 주자들은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냐면은 국민들 볼 때 대통령이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야 대통령감이라고 표가 좀 온대. 근데 대통령을 대적해버리면 나 대통령 찍히고 또 후보 때도 위험하게 서로 아슬아슬하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표를 얻으려면 대통령을 한번 탁 저격해야 되는데 잘못 저격했다간 대권 주자에서 모가지가 날라버리고 이게 참 아슬아슬한 거예요. 이낙연 같은 사람들은 또 거기들 자기 세우잖아. 그 옛날에 왕자들 아니라 똑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면. 근데도 대통령 하고 싶어하고 저런다고. 저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전부 다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잖아. 우리 하나님을 얻는 이 게임은요, 손해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거는 패배가 했다면 완전히 사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응? 참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걸 얻었다고 봐야 돼.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인간 구원을 위하고, 하늘나라 가면 전부 모든 만물까지도 모든 사람까지도 나를 자기 뭐니까 고대 소망의 그런 내가 돼서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죠? 좋잖아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으면 믿음도 나누고 복음 전하는 게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또 우리가 뭐 좋은 거 있으면 또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그렇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잔치가 있으면 같이 기쁨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좋지. 혼자 취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사람 나누는데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당연히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죠? 저도 이거 나눠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게 알겠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동정은 뭐냐면 그 아픔을 가지면 같이 아파하고, 좋아하면 같이 좋아하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 그 사람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생명, 하나님을 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20절 디모데야, 내가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 일컫는 지식의 망령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과 지식들, 이게 세상에 넘치는데 이런 데 자꾸 들어서 너희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고 탐심이 들고 양심이 화에 맞아서 그만 잘못된 거짓된 양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염세주의가 되고 어떨 때는 탐욕주의가 되고,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있는데 그게 아니고 금욕하면 되고 어떨 때는 또 욕심을 가지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데서 떠나라. 21절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거짓 선자들은 야, 축복받아가고 돈 있으면 돼, 축복받아갖고 권세 있으면 돼. 이 거짓 선자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교회 인간구원도 돈 있으면 돼. 뭐 돈이 물론 필요한데 돈이 먼저 많이 있으면 돼.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신 돈만큼 갖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있으면 하여튼 되긴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거짓 선자란 말입니다.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